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기존 성도들도 잘 교회를 나오질 않는데 오늘 우리 이지호 군이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 엄마 아빠도 대구 경산에 있으면서도 추석 명절을 새러 왔다가 교회를 방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지호를 꼭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육신의 기쁨을 향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내 욕망과 욕심에 합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건 대단히 기쁜 겁니다. 아까 지호하고 우리 현영이와 현영이 부인, 우리 윤재경 원사님의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본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만 그 지호를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려버리죠. 자기가 안겨 있을 품이 있고 자기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성원교회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가 나한테 안 오고 현영이 품에 딱 안기는 자기 아들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슬쩍 그 얼굴을 표정을 봤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모르고 그냥 휙 해가지고 목사님 품에 안겨버려. 이놈 봐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안 가고 안기니까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다가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못된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부모, 형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딸 사위, 외손주,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쌍둥이까지 와서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복잡하니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때가 되면 올 줄 알고, 때가 되면 인사할 줄 알고, 때가 되면 보인다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냥 평상시 이루어지는 일상이라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중에 어느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나 딸 년들처럼 앉으면 다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그런데 뒤에서 미친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다. 내가 그럽니다. 나는 솔직히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병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음에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중에 인생이 황혼이 되었을 때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꾸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애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 430년을 살았어요. 아주 완전 본토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슬막이라는 동네, 광탄면이라는 동네, 파주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또 여기저기서 살다가 그곳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조도 또 기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파주에 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참 신통방통한 겁니다.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보통 희한한 일이 아니죠. 제가 우리 손녀 딸들을 품에 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도 참 희한하다. 아니, 태어날 데가 없어서 이 최간의 집에 태어나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그들 인생이 그런 것이, 그 딸 쌍둥이가 아니 이 최간의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채간의 집에 태어났어. 애들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간 거기서 틀에 박혀서 살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모세를 믿었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낮에 불기둥을 보이면 안 보여요, 잘. 그리고 밤에 구름기둥을 세우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참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 구름 뜨면 잘 보이지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핍니다. 불기둥 잘 보이잖아요. 어디서든지 눈만 들으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를 하십니다. 언제든지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며칠간 이제 한두 달 서너 달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만나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중에 큰 이슬 내린 것처럼 내려 있어요. 그 나가서 걷어서 그거 갖다 찢기도 하고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뭐 반죽을 해서 굽기도 하고 해서 먹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침만 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오늘날부터 이 탐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상에 빠져서 그 후손들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꽃 같은 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 대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배낭간에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빠져나가면 이 사람 우리들의 심령이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청소년 때 보면 갈대 순정 노래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굳건한 것 같지만 조금만 옆 사람이 뭐 좋은 차를 탄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최고예요. 욕심이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좋은 차를 타고 가는 분 보면 괜히 부해가 나가지 쌍놈차는 사고도 안 나나 이래가면서 힘순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이 좋은 교회를 성전을 짓고 있는 교회 보면 아이고 니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해줘서 이렇게 하고 남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저게 부하게 사는 목사님들 보면 니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 줘서 잘 살아서 이렇게 심통을 부립니다. 어떻게 저에게 탐심이 없고 탐욕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만나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야 언제까지 만나를 먹겠느냐 그러지요.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가다 반찬 투정을 합니다. 야 맨날 그 음식이냐 어떻게 다른 것 좀 줘봐라. 그러면 그냥 다른 것 좀 해서 좀 주면 안 돼?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이 얼망불평이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래요. 저는 뭐 영감탱이가 이제 반찬 투정을 하고 이제 간땡이가 먹구나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는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잘 전해 들어가질 않는데 원망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말은 아주 독버섯처럼 퍼져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기서 귓속말로 야야 너만 알아? 그거 너만 꼭 알아야 돼. 이렇게 귓속말로 한 것이 그 이튿날은 동아일보에 나오고 중앙일보에 나오고 KBS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너만 알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끝입니다. 언제 들었냐?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 이러버리고 참 희한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미혹은 세상에서 주는 미혹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 이런 것을 이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그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얘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날마다 일할 때마다 곡괭이질할 때 진흙을 이길 때 벽돌을 굴 때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겁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신음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굽에서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에 들로 행하여 하다가 뭘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뭐해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그냥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고 땅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뭣도 없고 거기다 뭐 없어? 고기까지 없고. 이게 뭐 도대체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 첫째로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시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복받을 넉넉한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문제냐? 욕심이 들어오면 이것을 주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데 이 욕심이 들어오면 절제를 하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복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 36년 일본 놈들한테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말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국어도 뺏기고 이름도 뺏겼어. 그러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일본 놈들에게서 해방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요. 그러지요. 우리들 대부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야, 이 천막교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전 그럽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제 욕심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요만큼 처음엔 요만큼 들어옵니다. 에이, 고긴 무슨 고기야.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야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자꾸 옆에서 미혹하는 것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거룩한 아담의 후손이고 이브의 후손이에요. 남이 꿰는 것에 내 마음속에 꿰임이 들어오는 것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욕심, 많은 욕심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문제가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구박을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를 탈출해서 그냥 세상에 나서 나 혼자 독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여러분 가서 독립해 보니까 애들이 한 달만 독립시켜 보세요. 문 앞에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 거 읽어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섞여 산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 우리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그냥 오래오냥 손을 오그라뜨리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지만 문제는 집에 가고 여러분 주변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고십니다. 권사님, 아니 할머니 나랑 좀 이거에 녹아냅니다. 녹아나요. 그런데 윤재영 권사 온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기적. 아까 자기 손주 와서 온 걸 보고 그냥 쳐다봐. 입이 그냥 이해가 벌들죠. 내가 이거 저렇게 좋은 거야? 저렇게. 그런데 말이야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야 얼른 더 데리고 가라. 아이고 얼른 좀 들어. 제가 그럽니다. 아이고 얘들 언제가 추석 지나면 간다 그랬는데 왜 안 가?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고개는 가고 가고 뭐
보행기는 탄년에 보내야 된다. 어쩐다. 야, 나 못한다. 나 못한다. 얼른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휴, 나는 힘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이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휴, 애들이 와서 이제 난 방도 빼앗기고 며느리년 내 방에 들어가서 저 사위놈 소파에 들어놓아 있지, 아들놈 테레비 앞에 들어놓아 있지. 나 앉을 때가 애들이 뭐 거실에 두 놈이 뛰어는데 쌍둥이가 들어놓아 있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 선생님, 나 교회 간다. 교회 와서 뭐 이거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 밤주 선거 이거는 잡수세요. 밤톨 듣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참 신세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야, 애만 낳았으면 좋겠. 애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쌍둥이 주겠다는 말씀도 기뻐서 절절맨 이제 나놓고 보니까 아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이 고생을 시킨 이게 원망불평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면 원망불평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툭툭 던져. 처음엔 무시가 돼요. 근데 그 서너 번 듣다 보면 그런가? 진짜 그런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만나만 처먹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감동감화해서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여러분 속에 들어온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이 주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 자기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종놈, 다른 민족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그 종이 맨날 만나 먹어요. 고기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지요? 처음엔 다 그래. 쥐를 빠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냐.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옆에서 살살게 누구도 빠지고 빠지는데 뭐 어때? 이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망해. 고기 먹고 싶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처음에는 이방민족, 여기 있는 필리핀이든지 저 태국이라든지 뭐 어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맨날 한국 사람들은 김치밖에 몰라요 이래가면서 시비하다가 그들에게 감동감만을 받아서 저들이 소고기를 먹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작은 불만이 결국 점점 켜집니다. 이것이 점점 켜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놀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야 되는데 요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비행기표가 동인하고 저 동해 아니고 어디가 이 놀이터 뭐 한국 관광지마다 꽉꽉 찼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도 해외 전 세계를 무명에 살리던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가게 하니까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가득 찬 거예요.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저를 도와서 총무일을 했던 문성무 목사님인데 감독님 낚시 좋아하는데 군산하면 오시죠? 그래요. 가야지. 가면 뭐 숙식은 누가 제공해 주나? 제가 먹여드리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군산 방파제예요. 낚시 인구가 하루에 500명, 1000명씩 몰려든다는 거야.
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던지면 사람에 끼는 게 더 많대. 그런데 왜 나를 오라고 그래? 아유, 감독님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보시라고. 뭘 구경해? 낚시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각 그 고기 잡는 배들 그 뭐 칼치 낚시 무슨 우럭 낚시 무슨 낚싯배들 그냥 쭈꾸미 낚시가 가득 바다에 그냥 배가 수백 철에 수천 적 그냥 가득하다는 거예요. 배마다 20명 30명씩 낚시불 들이고 쭈꾸미들이 어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망둥이도 갈 데가 없어 아저 지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때요? 정부에서 친척 집에 가지. 그래도 우리 성원교회 자식들은 효자들이야. 이 코로나를 뚫고 그래도 와서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찾아오는 게 참 효도야.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그냥 고향에 가지 말고 뭐 산수에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 낚시터로 산으로 관광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가지 말라. 산소에 가지 말라. 성묘 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납골당이 다 폐쇄됐어요. 공동묘지 다 폐쇄되고. 그러면 관광지도 폐쇄시켜야 되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전부 다 끌려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로 몰린 줄로 믿습니다. 탐심이야. 탐심. 그래도 아름이가 이놈의 지지배가 이거 안주자가 돼가지고 빠졌어.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안 온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화가 나가서 설교도 잊어버려. 온 사람들을 보고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데 안 온 거 보고 시작하는 지지배 어디 갔어 이 피아니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문도 닫고 그냥 쌤통이나 그냥 뭐 병원에도 입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전전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 그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기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글세에서 전세에서 집장만 하면 조금 평수 더 늘려가야 되고 조금 평수 더 올려가고 일평생 그런 거예요. 효미가 무슨 저쩌고 안산인가 어디에다 집을 샀다고 좋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야 그 집 사는데 어떻게 됐는데 한 달에 얼마씩 벌었는데 이자가 얼마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그 이자 다 보고 집값 다 벌려면 네 나이가 몇 살 되는데 65살 있지. 얘 집에 그러면 그때 되면 네 인생은 뭐가 되는데 어? 그때는 찬영이가 엄마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거 내주세요. 이런 거. 어? 정신 차려 지지배야.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집살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런 걱정. 언제 팔아야 집값이 올라올까 이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뭐 돈 한 푼만 더 벌려고 돈 한 푼 더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자식들 한 푼 더 주려고 그리고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리고 길러놨더니 걔들이 지금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에 와서 절하면서 엄마 아버지 그냥 밤낮 가리자고 멀어도 나를 가르치니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 이런 새끼 있던가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집사람 야 들어와서 자. 왜 애들 좀 먹는 거 야 이렇게
아니 이 새끼들은 앉아서 상에 앉아가지고 네 새끼가 그 지들끼리 처먹고 엄마는 그냥 걔들 차려다 주고 그것도 갖다 설거지 하느라고 싱크대에서 떨어지질 못해. 아 내가 부해가 나는 거야. 들어차! 아이 저 애들 해주 에이 그 새끼들은 뭐 알아서 손 없어? 애기만 주지 말이야. 밥 차려다 주지 지가 끓여다 주지. 아 설거지까지 해주고 상처 주고 뭐 하는 거야? 아 화가 어떻게 나는지 그냥 막 야단쳤지. 또 어저께 저녁에는 애들이 있던 말도 그냥 들어와서 잘해. 잘했어. 장기 뚝뚝. 아니 그만큼 길러주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고생해서 엄마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내가 보너스 탔는데 이거 엄마 아버지 쓰세요. 지금 이런 맛이 있어야지. 10년 전 10만 원이 어저께도 이번에 10만 원 이란 쌍새끼들 내가. 아니 10만 원 엄마 아버지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보이나 봐 그 새끼들은. 내 막야다시피 아이고 그거라도 주니까 고맙지. 좋으면 고맙긴 개뿔 모이고. 하긴 그래 그거라도 주니 고맙지. 안 주면 고마워지. 그 때려 죽일 거야. 고소를 할까 고발을. 누구처럼 양육비를 청구해야 돼 이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자식을 상대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 사람이 참 진짜 뭐 말보다도 적고 소보다도 적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욕심이 하늘을 다 품어도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10만 원 주면 아이고 그래도 아들 딸들이 돈 벌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 준다고 10만 원 각각 10만 원. 어? 우리는 한 사람만 주면 쌈 난다고 각각 줘요. 이 야곱 빠진 새끼들이. 그거라도 주니 감사하지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만 원밖에 안 주니 쌍놈이 인간들 용돈 주고 욕 먹는 이 우리 최간의 시끄러. 그거 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불쌍한 거야. 그거 보면 저 황씨 여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 애들이 돈 10만 원씩 갖다 줬는데 고맙다.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더니 맨날 승질내고 하느니 나 같으면 담자주 드리지 마. 주지. 여러분 언망불평은 독보섯이에요. 요즘 마스크를 못 벗지요? 어? 한참 창고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더니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마스크를 못 벗어. 전염병처럼 독보섯처럼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망불평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망불평 어둠의 권세로 혼란의 속으로 혼돈의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인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기 못 먹는 원망불평을 했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하는데 누구한테? 모세에게 돌로 치면서 우리를 고기를 먹어 만족해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 문제가 모세까지도 전염이 됐어. 모세까지도 전염돼.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볼까요?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그와 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어서 원망불평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니 이 애들한테 고기를 주워 먹지 않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어서 이들이 원망불평이 내게 심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고기를 안 줍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 듣는 데서 원망불평 한두 마디 하는 건 처음에는 야단도 맞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김영미 권사가 원망불평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기도도 하다가 한두 번 더 하면 나 똑같이 내 사람 되어버려요. 맞아. 이 하나님은 역사도 안 하고 아주 불경풍하고 그냥 인간차별이 심해네. 막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소리에 감동과 말을 받아서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불평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아휴 죽여버려야지. 윤건사 몇 번이나 그런 얘기했어? 어? 많이 했어.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 안 그랬어요. 그러면 죽일. 그건 죽일 사람이야. 진짜 죽일 사람. 다 많이 했어요. 그 어떻게? 어이구 불쌍하다. 어이구. 근데 우리 애들이 울면 그런다. 어이구 불쌍하다. 누가 그랬냐? 이러면 좀. 이러면 모세도 원망불평 불신이 가득합니다. 어떤 그 증거가 있냐? 자 보세요.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없이 책임없이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쳐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물을 떡지거니 물이 피로 변하고 티를 휘날리니 파리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고 모세 집과 자기 지팡이로 홍해물을 갖다 대니 홍해물이 쫙 끊어지는 역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귀에 원망불평하는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야단도 치고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모세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인구가 60만 명인데 이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토목비가 한 5천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렇게 들어갔고 저렇게 들어갈 것 같고 아무리 계산하고 돈박을 흘리고 이 제 머리가 좀 큽니까? 사내 새끼 못된 놈은 대가리만 크고 여자 못된 이것만 크다 그랬지. 그래도 이 큰 머리 걸레가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최소 못 들어도 5억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5억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있는 데를 팔을 겁니까? 뭐 우리 엄마처럼 은행에서 똥구멍을 가서 걸리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원망불평에 도취하면요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망불평하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원망불평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웬만하면 다 감싸주는 걸로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도 죽을 사람들이니까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윤옥희 집사님이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그런데 천국 근처도 못 가게. 이 친다는 건 뭐예요? 너 교회 오늘서부터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속에서 아유 교회 나왜 교회 나가봐 뭐야 아이고 그것이고 천국은 있긴 있어. 아이 지금 살 때 잘 살아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자꾸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멀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은 무슨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겁니다. 모세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엇은 수로 이기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어떻게 네가 60만 명이 많은 것처럼 네 눈에는 많아. 우리 눈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웅대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60만 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축복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을 보고 5천 명을 무슨 재주로 모이게 먹겠나이까? 이들을 사다가 한 끼를 먹일래도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이 그래요.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에 꽉 맥혀 있어요. 제 심령이 맥혀 있어요. 왜? 성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장벽이 꽉 나를 막고 있어서 뭐를 못 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꽉 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봐. 눈앞에 지금 뭐만 보여? 코로나만 보여. 코로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코로나로 죽일 사람은요. 코로나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돌아가고 어디로 들어가도 하나님 죽여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요. 코로나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살려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조건이 뭐예요? 오늘은 주일이다. 야, 교회 가야지. 야, 교회 가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죄를 졌으면 나쁜 놈이죠. 근데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중에 부지중에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령 이 하나님이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로 찍다가 이 도끼가 날에서 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대가리를 쳐서 죽였다. 이걸 부지중에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왔어요? 도피성에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해 가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 어떻게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고통당하고 이렇게도 어렵게 살 수 있냐. 한참 좋은 나이에는 왜 해외에 가서 아들 새끼 살려본다고 해외 가서 5년 동안 사막에서 진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사업이라도 뭐 한다고 끄떡끄떡 대다가 그 40일 새벽 작전기도 하다가 응답받아서 한 사업이 큰 2년도 못돼서 빚더미에 앉아서 쓰러져. 목회한다고 나섰는데 알지도 못하는 생판 모르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30년이 돼가는데 한 번도 외양간 같은 데를 벗어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네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헐벗지 아니야. 발의 신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맨발로 다녀본 적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냉골에서 웅크리고 초소 떨떨 떨면서 자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부모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 나 이제 우리 저 황수빈이하고 저 윤옥희를 봅니다. 감사한. 그렇다고 그 앞에서는 일일이야 춤추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러진 못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면 저 그냥 부려막심한 영가틀이라고 그냥 진짜 죽여도 시원찮다고 그래.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욕심, 그 욕심이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있고 없어야 될 것을 알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읍교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